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복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많은 그 복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구절들이 다 뭐예요? 복에 대한 말씀들 아닙니까? 전부 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뭐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야말로 삶 자체가 그죠? 삶 자체가 복 받는 인생인 거죠, 한마디로. 예. 그냥 막 복이 철철철 넘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다른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아마도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정말 복 받는 인생인가? 아니면 복과는 상관없는, 복과는 참 거리가 먼 그런 공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 많은 복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요. 복을 어떻게 하든지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경로,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을 쟁취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의 전제는 뭔가? 복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고, 바로 그 점에서 복의 주체, 복의 근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도 제가 복 받는 비결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청종한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2절 말씀에 뭐라고 제시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말씀의 신앙인 거죠.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때, 청종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귀로 듣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 그 귀가 육신의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후에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들을 귀, 그 귀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귀죠. 마음의 귀로 들으라는 겁니다. 영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지고, 그럴 때에 심어진 그 말씀이, 그 씨가, 말씀의 씨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그 씨가 곧 깨뜨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청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심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자리가, 내 모습이, 내 인격이, 내 습관이 점점 달라지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형상이며 모양이 다 뭐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코에, 사람의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마침내 그자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은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이게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청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1절 말씀 후반에도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게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이 악물고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 전제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생기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제가 되는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냥 말씀에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말씀을 청종하면 내게 복이 임한다. 이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읽으면 되겠네. 열심히 내 의지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겠네 라고들 생각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껏 하고 있는데 과연 지켜 행하는 것이 잘 되던가요? 과연 청종하는 것이 잘 되던가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많이 달라졌는가요? 내 인격이, 내 성격이, 내 삶의 자리가, 관계가 변하고 달라졌는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은 보았는데 말씀대로 살질 못해서 늘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답답한 그런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전제가 되는 곧 복받는 비결인 이 전제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받아도 항상 여러분 우리는 액면 그대로 그냥 표면적으로
자구적으로만 말씀을 받죠. 곧 그냥 혼적으로만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이죠. 그는 여러분 당대의 지식인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런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이죠. 그때 그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땠던가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어찌 다시 어미의 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받아들였던 반응은 육신적인 거였습니다. 그죠? 지극히 혼적인 거였어요. 그 혼적인 것이 뭡니까?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니고데모의 반응이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한번 부모의 어미의 그 태에서 나오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의심이죠. 당연한 궁금증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여러분. 혼적으로 생각하고 혼적으로 판단하니까 당연할 수밖에. 이상할 수밖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씀조차도 육신으로 받아들이고 혼적으로도 받아들이니 용납이 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그 복의 내용들은 아는데, 이 수많은 복의 내용들을 다 너도 나도 다 받고 싶은데 정작 방법을 몰라서 받지를 못하니, 글자가 들어 지금 이 말씀은 다 뭐예요? 그러면은 다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글자가 들어 진짜 떡이 아니고 그림의 떡. 그냥 쳐다만 볼 뿐이죠. 부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받을지 그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 속에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 받는 비결은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복의 내용들을 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 이미 다 답이 나왔잖아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다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게 뭐며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게 뭘까? 먼저는 여러분, 아까 제가 니고데모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육신으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계인가?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혼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 문맥과 그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죠. 봐야죠, 그걸 먼저. 이게 혼적인 방법이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표면적인 어떤 그런 맥락과 흐름을 파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니고데모도 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정통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에 걸려 넘어졌죠. 왜? 그의 신앙이 혼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성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죠. 어디로 말입니까? 영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혼이 아니라 영으로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이죠. 주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 영이 뭔 영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말씀의 영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는 여러분 그냥 문자, 자고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영이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방법하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복 앞에서 이 복이 뭔가? 이 복은 여러분, 이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복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전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는 해야 될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우리 신명기 말씀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보자고 했냐면은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그 모든 허락하신 그 복들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할 때에 방금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서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주인이 되시니까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복을 구하고 찾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재물도 모으고 뭐 승진도 하고 건강도 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어떤 복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 맞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름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여러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들도 많고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진짜 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도 여러분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복이 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복은 뭔 복일까요? 그건 여러분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복이죠. 마귀가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이 그러면 좋을까요? 그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엔 다 망할 것들인데, 결국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들인데,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그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아유, 목사님, 예수를 안 믿어도 차라리 저는 그런 복이나 좀 누리며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때로는 세상의 복과 정반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누린 것 같아도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그 반대로 공고할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고요,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요, 겉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의 종류가 뭔지를 정확히 깨달을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요셉이 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종노릇하고 심지어는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도 성경에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감옥 가는 게 형통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형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형통인가요? 근데 왜 우리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리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형통하게 부유해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고 라고만 생각할까요? 여기에 우리 신앙에 여러분 근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이 정말 무엇인지를 이 신약시대의 결론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뭘까요? 떡반죽 그릇일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복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요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